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9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성전에 오르거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연결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루 온종일 살아가기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그 옛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심같이 우리에게도 강단을 통하여 내려주시길 간절히 사모하고 강청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알게 하시고 악한 영의 괴계 아래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사 언제나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찬송의 날개를 달아주시고 기도의 향연이 하늘 보좌 앞에 도착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쳐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생명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자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평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너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고 너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붙여놓은 많은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하루라도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와 구제사역, 케냐, 중국,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과 전 세계 15개 나라의 100여 명의 어린이들, 양로원, 장애우 복지기관과 병원 선교,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농촌교회,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등 여러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교회와 기관, 사역들 위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오늘도 힘차게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도 주님께 아뢰입니다. 질서가 회복되고 갈라지고 나뉘어진 국민들의 정서를 더 높은 가치 위에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 백성들과 북한의 우리 동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평화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말씀입니다. 6절 한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최근에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신 적이 언제셨을까요?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대상을 정말로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본위적인 이기적인 그 원인으로 자기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걸까요? 인간이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가만 보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모의 자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이타적인 사랑처럼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 그 또한 자기를 위한 것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조차도 원인을 가지고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오늘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보아스보다 더 촌수가 위에 있어서 그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이제 이 보아스가 만나서 그가 기업을 물을 건지 아닐 건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룻을 사랑하고 그 가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기업 물을 자가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의 의견과 상관없이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어떤 일을 했다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성문에 올라갔다. 이게 오늘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당시 성문이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성문으로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니 보아스는 그 성문으로 올라가서 그 사람이 지나갈 때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마침 또 나왔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사모해야 될 은혜가 저는 이 마침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마침. 우리가 늘 빠뜨리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저는 1장에서 정확한 타이밍이라. 그 타이밍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죠. 시험장을 나왔는데 답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면접할 때 마침 생각이 나야 되고요.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어디 곳에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마침 그곳에 그가 와 있는 이 마침의 은혜 말이죠. 목사가 안수했더니 마침 병이 나.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는 이 마침의 은혜. 이게 타이밍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요행수를 바라고 살자는 게 아니라 보아스는 그 마침의 은혜를 누리도록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내가 물기 전에 저가 먼저 물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돼요. 저가
물었을 때에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그에게 묻지도 않고 또 내가 그 기업을 물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돼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 손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삼아야 될 복이 있다면 이 마침의 복이 아닐까. 성경은 그래서 마침 이렇게 2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불렀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아무개요. 아무개.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이름을 굳이 밝혀서 그 사람을 망신 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 아니었을까? 저희 그렇게 생각. 아무개, 아무개. 모, 김모, 이모, 이런 모.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6절에 그가 이렇게 기업을 묻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거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계대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저 가문의 저 여자의 고엘로 들어가서 이제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이 모든 과정은 금방 이 사람 아무개라고 하는 그가 말한 저기에 답이 있어요. 이것은 나에게 이문이 된다고요? 손해가 된다고요? 손해가 된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그 법에 따라서 나는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게 손해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메시지인데, 이 사람은 그 믿음이 없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기업을 부르면 나 손해보는데 못하겠어.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이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도 내 것이 될 거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도 내 것인데, 이 고엘 계대법으로 하면 아들도 내 씨인데 내 게 아니라 형 것이 돼요. 저 사람 것이 돼요. 저 땅도 이 아들을 안 낳아줬으면 내 것이 될 건데 그 아들 때문에 그 형의 계대로 내 땅이 되지 않고 그 형의 가문으로 땅이 내려가요.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나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보아스가 너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손해를 감수하고 나서라도 나는 사랑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손해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세요. 오셔서 잘 먹고 잘 사셔요? 아니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욕먹고 멸시당하고 천세당하다 결국 생명까지 내주시죠. 그 고엘이라고 하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손해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겠다고 하신 그 길을 먼저 간 사람이 누구냐? 오늘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지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 불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제 이 고엘 제도로 그 보아스와 함께 결혼할 그 룻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이. 여기 라헬과 레아가 누구죠? 야곱의 아내. 그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통하여서 몇 명의 아들이 나와요? 12명의 아들이 나오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12지파가 지금 사그라들고 있잖아요. 불꽃이 다 사그라들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어둠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라고 하는 자와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 그가 누구예요? 룻. 그 룻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라헬과 레아 같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시금 흥왕케 하시겠다는. 불꽃이 사그라들었는데 그 불꽃을 다시 피워나가겠다 하시는 그 자리에 보아스와 룻을 두시기를 축복한다. 왜 이들이 이런 축복을 하나요?
증인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증인인데, 그 증인이 해야 되는 일이 축복하는 거라고. 우리는 창세기부터 올 1년초에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축복하는 거. 축복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어 있다고요. 축복하지 않으면 원망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증인들은 그 사랑에 젖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어? 와, 나로 인하여서 내 가문이 산단 말이야?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흥왕케 되고 이 나라가 산단 말이야? 여러분, 그 축복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아래 있게 하셨다는 것이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예요. 룻기의 주제가 뭘까요? 오늘 마지막 장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룻기의 주제가 사랑이었구나. 참사랑.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여러분, 그 참사랑에 젖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또 내가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여러분,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아요.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고 그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발인을 하고 또 가서 화장 예배를 드립니다만,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사랑 안에서 되어졌다면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당장에 우리 육신을 잊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서운함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슬픔을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증명이 되어지고 있고, 그 증명되어진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이제 여명이 밝아오죠. 그래서 내일부터 살펴볼 사무엘상의 그 여명이 밝아오는 이야기로 성경이 다시 시작되어진다.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시대로도 이어지는 그 중심에 여기 희망의 불씨를 태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살라고 주신 날이 아니에요. 그 사랑에 젖어서 그 사랑의 증인이 돼요. 오늘 또 그 사랑으로 넉넉히 사랑하며 살으라고 주신 복된 날, 오늘 또 만나지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여 주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축복하는 거라고요. 축복. 오늘 또 그 축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이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룻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도 임하게 되는 줄 믿고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여기 모이는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자손손 아름답게 이어져 가도록 사랑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르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발인과 화장 예배에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저들을 감동하여 주셔서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문을 살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축복하는 입술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